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누구도 그 여인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인은 그것으로 돈을 벌기에 급급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앞날을 점검하기를 원했죠. 인간성이 상실되었고 설교단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바울 사도가 그 여인을 고쳐주어서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신고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게 하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일말의 인간성마저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이처럼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서 겪게 되는 고통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사람들을 인간처럼 대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는 그런 일과 상관없다.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이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쉽고 그리스도인들도 방심하는 사이 언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죄 많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관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은 밑에 있고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주는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혹은 내 아래 있는 직급의 사람이니까 나보다 후배니까 내가 함부로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곳이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세상 단체나 어떤 모임이든 각자 목적에 맞는 목표가 있고 방법이 있죠. 그렇게 운영이 돼야 아무 탈이 없는 법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는 분명히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쉽게 만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서비스해 주는 분들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던가 혹은 식당에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누구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은 자신의 여종은 물론이고 바울과 실라까지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유대 민족주의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 많은 민족들 가운데 민족끼리 잘 뭉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당신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차별하는 용어죠. 이 사람이 자신들이 가지지 않고 있지 않은 풍속으로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죠. 차별하고 구별하고 내 이익에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이익에 부합하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이유로,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내면에는 탐욕이 있고 어떤 집착이 있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을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신 것처럼 은혜로 대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처음 공산화가 될 때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1948년 루마니아는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화가 되는데 그분이 쓰신 그 이후에 쓰신 책이, 수용소에 갔다 오셔서 쓰신 책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권 하권으로 구성돼 2권으로 나와 있는데요. 3층 세미나실에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공산 당국은 온갖 회유와 협박과 이간질을 통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내와의 면회를 거짓으로 꾸며서 절망시키고 동료 죄수와 이간질을 시켜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계속 당국에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을 무릎 꿇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항상 있으면서 믿음으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건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던 동료들을 계속해서 은혜로 계속 섬기고 자신을 괴롭히는 당국의 사람들을 은혜로 섬겨 주었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하얀 꽃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은혜는 더 크게 되고 그 은혜는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인간성이 상실되고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못하는 사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 이 현대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 대해줄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겨울이 지나 꽃이 피듯이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놀라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여러 날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 바울과 실라 일행을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계속 떠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당시 사회는 노예 사회였죠. 바울이라고 해서 남의 종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괴로웠던 겁니다. 그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아무리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한 여인을 저렇게 귀신 들린 채 놔둘 수 있는가?
바울은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그 여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인간성 상실된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여인 앞에 서서 주님의 능력을 간구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귀신은 여인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분명한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 은혜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인간성 상실의 사회에서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가 꽃피우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쫓아 살았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gat히게 되었죠. 빌립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옥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이런 넓은 평야의 들에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판 것을 두세 사람이 들 수 있는 나무판이나 돌판으로 그 위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게 감옥이에요. 그 감옥을 누가 팔까요? 죄수가 직접 파요.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누가 파놓은 자리가 있으면 또 파고 들어가면 되겠죠. 빛이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해결되지 않고 땅을 파고 들어갔으니 또 매질을 하고 들어갔으니 그 피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벌레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이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은혜를 깊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최악의 상황인데도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고난의 자리가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을 믿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일들 앞에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어요.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파여있던 감옥에 갇혔고 뚜껑이 덮였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한참 동안 기절해 있었을 겁니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깨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들은 지옥과 같은 환경이었지 모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천국과 같은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던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간수는 처음에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냥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간수 생활에 감옥에서 갇히면 자신은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내 옥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려 일어나 보니 죄수들의 옥문이 다 벗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뜩이나 상관들이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었다가 원래는 두세 사람이 옮겨질 정도로 무거운 옥문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문이 벗겨졌으니 전부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문책을 받게 되니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당신은 만약에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자신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져야 할 죄를 누가 대신 살아야 돼요? 관수가 대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년형을 받고 살다가 1년 지났는데 도망갔다. 그럼 나머지 2년은 간수가 대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사형수가 도망갔다. 그럼 간수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수는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자기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 사도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자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떤 죄수가 옥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 바울 사도도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에는 인간적인 욕심도 없었고 억울함도 없었어요. 그리고 간수의 처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간수가 대신 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바울 사도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구덩이로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있던 그 구덩이로. 바울과 실라가 화장실 실내를 해놨을지도 모르고 벌레가 득식을 하고 그런 곳으로 뛰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에 대해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어요. 관수의 관심은 지진이 일어나서 다른 죄수가 도망가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거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간수가 도망간 것, 대신 자기가 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 너무나 자신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 속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보다 우리에게 나쁜 고난의 일들일 때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깨끗하게 회복되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봐야겠다. 혹은 고치기 힘든 질병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바라보죠.
파산 직전에 회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흑자로 전환하게 됐을 때,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의 은혜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들, 교통사고나 고치기 힘든 질병이나 파산을 겪는 회사, 이런 거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은혜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맞죠? 오늘도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하루를 마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들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라고, 고난 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간수도 아마 이런 일들, 이런 기적을 겪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빌립보라는 동네가. 로마 식민지의 공무원들은 오직 로마 황제만을 믿게 되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어도 황제만 섬기면 괜찮았는데, 이 당시에 공무원 군인들은 로마 황제만을 신으로 고백해야 돼요.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난 더 이상 그 일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식구들을 건사해야 되고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간수가 그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같은 일을 겪지 않았다면. 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게 된 이 간수는 자신은 물론이고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에 대항하거나 그 어려움에 넘어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과 주인 간의 인간성 상실의 고통, 물질에 눈이 어두워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대한 그 물질로 인한 고통,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퍼부은 무자비한 물리적인 폭력, 또 간수로서는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낙심과 실망,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 외에도 우리 현실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온 집안을 맡겼던 간수의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6장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집안이 참된 기쁨이 넘치는 것은 물질 때문도 아니고 좋은 곳에 취직되어서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죠.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의 고난과 십자가 후에야 부활이 있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후에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건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실 수 있다 없다? 주실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괴로우셨던 나머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시면서까지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은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귀한 기적을 맛보고 그 고통을 이기는 승리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